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20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께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반복되는 몇 가지 그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잘난 척이라고 하는 게 뭐가 틀릴까?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저에게 좀 걸렸어요. 제가 좀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 이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잘난 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좀 잘난 척을 하지만 밉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밖에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외식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차원 이런 것을 넘어선 거짓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식이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을 미워하셨고 굉장히 무섭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보이고 남들에게 지금 이렇게 불쌍한 척 보이는 이유는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죠.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뜨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때가 많지 않을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초창기 한 3년 동안 변화산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 금식하며 인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5일, 6일 이렇게 지나가면 교인들이 저 힘든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저를 만나는 교인들이 목사님 금식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막 이러는데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힘든데 배고픈데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사실 금식을 하면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 남이 알아줬으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배고픈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에 견디는 시간,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착각하고 살아간 것은 아닌가? 조금 신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40일 새벽기도, 아니 40일 금식기도, 아니 40일 금식기도를 하며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나도 40일을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 목회의 훈장이 되어버려요. 아마 저도 40일 금식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했다 그러면 제 양력에 무슨 학교 졸업,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40일 금식기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의 훈장처럼 되어버릴 때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1년 선배 되는 신학교 선배가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39일째 기도원에서 죽었는데, 도대체 왜 금식 기도를 하며 왜 40일을 끝까지 견디려고 했을까? 그가 기도하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의 사역이었을까? 지난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우리들이 한 끼씩 금식하며 어려운 사람을 좀 돕자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이왕 금식할 거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뭘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게 가장 쉬울까?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들, 우리들에게 부수적인 이익들을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전에 저는 어느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큰 플래카드로 벽에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방금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셨습니다 라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목사님은 어떤 큰 기록을 세우듯이 40일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공연히 굶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의 신앙, 그것이 무슨 우리들의 공적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새벽 기도했노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나는 평생 몇 번 성경을 읽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아프기 전 새벽 예배를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아프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연약함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의가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금식을 자랑하지만 하루를 굶어도 견디지 못하고 당뇨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아는 금식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배웠던 것,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108배가 있고 또 3000배가 있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절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3000배를 하고 내가 1000일을 제단을 쌓고 40일 금식을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내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다. 산상수훈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알면서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셨을 때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영성의 사람,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들,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금식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식의 방법과 동기가 무엇이냐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식이 마지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정욕과 내 생각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금식합니다. 내 식욕을 억제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신뢰가 없는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금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금식은 단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만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당시 상황에서 우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오던 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온전히 금식을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금식하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도 5월에도 그런 금식을 정해놓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금식하는 날을 지킨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왜 슬퍼요? 굶어서 슬픈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수염도 기르고요, 세수도 좀 안 하고 꾀죄죄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냐. 지금 금식이 며칠 금식이에요? 하루 금식이에요. 아니, 하루 금식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서 수염도 며칠 전부터 안 깎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기를 쓰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남들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루 동안 금식했는데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그것이 억울한 거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금식은 이미 너희들이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참 불쌍한 거죠. 우리가 금식했으나 아무 유익,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속죄일에 그들이 금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굶으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쁘죠. 금식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들은 지금 즐겨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금식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금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윤기나게.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게, 제가 군목 시절에 전방에 있을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아마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운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 만난 지휘관이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급은 중위였지만 이렇게 참모들과 모여 있을 때도 늘
지휘관이 저를 참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장교 식당에서 이렇게 식탁에 식사할 때면 제가 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연대장님 어제 그 병사들 훈련하는 걸 보니까 참 잘 걷던데요. 그럼 연대장이 저한테 물어요. 아니 목사님 어제 그 밤에 그 새벽에 훈련하는 데 있었습니까? 아니 뭐 그냥 조금 위문품 좀 가지고 이제 갔었는데요. 잘 걷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잘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한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요. 아주 살짝 돌려서 이렇게 얘기했던 제 모습.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열심히 했고요. 성실하게 했고 나쁜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끊임없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 모습이 정말 제 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오늘 이 말씀, 내가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위선은 아니지만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본성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셨는지 몰라요. 그 본성이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금식은 나의 유익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뜻을 꺾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명호 스님이 참 경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다 스님까지 되셨고 어떻게 하다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앞에 한순간에 우리의 뜻이 꺾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요,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책인데 제가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제가 페이지 수만 85페이지부터 7페이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출처를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한 기독교 대학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청중석 맨 앞자리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주로 젊은이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들 부부가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은 다소 생뚱맞게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들은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며 가슴 아프지만 한편 훈훈해지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말도 못하게 반항적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트족들이 입고 다니는 검은 복장에 검은 립스틱을 바르고 팔뚝에 가득한 문신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심란한 외양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아이의 공격적인 태도였습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열심히 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딸이 분노와 반항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딸은 자신은 기독교 대학에 갈 것인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곳에서 쫓겨나기 위함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그토록 크리스찬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들 부모는 연초에 있었던 일을 내게 꼭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던 그때 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돌이키는 결정을 한 후에 그 딸은 기숙사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아이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고 확실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이 자신에게 언제나 원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끌어안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래서 아이는 이후로 가족에게 참 좋은 일들이 펼쳐질 모습들을 고대하며 편지를 써서 아름다운 생각들을 담은 편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근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 부모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딸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딸아이와의 관계와 화해와 치유가 없이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사흘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딸이 붙인 귀한 편지가 우체통에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딱하게도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했군요. 그 부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 딸이 편지에서 아름답게 소망하고 있듯이 아이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아이를 끌어안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으로부터 소망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절망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슬픔이 아니구나. 제가 언젠가 아마 수년 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신방을 갔을 때 어떤 샵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그 종업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기쁨이고 죽는 것이 슬픔입니까?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진된 우리들이 생각하는 슬픔이 정말 슬픔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쁨이 정말 기쁨인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그들이 죄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느냐.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금식,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금식,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수평적인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종교적인 것은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인원이 조금 적은 이유가 휴가 때문인지 아니면 추신수와 유현진의 야구를 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걸 안 보고 여기 왔다, 야 나는 야구도 안 보고 여기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휴가철에 주일날 이 주의를 지키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예배를 참석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신앙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행위, 이것은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변화, 그래서 이 기도가 용서와 그리고 구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낮 시간에 다른 분이 특강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와 40일이 금식한 이후에,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아름다웠던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렸구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어느 날 종교화되어 버리고 형식화돼요. 우리들은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옛날에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옛날에 내가 선교지에 이런 교회도 세웠고,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고, 옛날에 내가 이런 금식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뜨거웠던 그 신앙의 본질들이 언제부터인가 형식화가 되어서 그것이 의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들은 그냥 종교적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흘러가는 말씀, 여러분들이 수많은 군중 중에 하나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